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일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로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예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순탄하게 진행될 때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와 공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의 계략일 것입니다. 사탄의 중호심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사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들을 언제든지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사탄의 공격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적들의 교모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성벽 재건을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 거짓 계략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추진했던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성벽에 성문만 달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입수한 자들이 있었지요.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처음부터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외에도 방해하는 나머지 원수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기쁘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적으로부터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 언제든지 적으로부터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무려 4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미 이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임을 알았고 오늘 평지에서 자신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을 꾸준히 방해했던 자들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이었던 오너 평지에서 보자고 하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적들의 나쁜 계략을 이미 파악했을 뿐 아니라 오너 평지에 가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이제 성벽에 성문만 달면 공사가 완공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총책임자인 느헤미야 자신이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아닙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무려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멈추지 않고 다른 계략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흑색 선정용 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은 근거 없는 루머들로 가득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고 있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을 쌓는 일도 모두 반역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통한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내용이 주변 민족에 퍼져 있고 이제 곧 바사 왕에게 보고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의 전략이 이러합니다. 내가 한번 방어했다고 적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또 다른 계략으로 언제든지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9절 말씀처럼 마귀는요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전략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물리친 방법대로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압이지요. 그러니 사실은 없는 일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가장되고 거짓된 것이 사실처럼 현실처럼 여겨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일을 지어내지 말라고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확실한 방법은요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의 끊임없는 방해에 공격에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방법이 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해서 싸우면요 백전백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손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적들을 이기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적들이 멈추겠지 싶은데 그들은요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포섭해 놓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여서 이제 집으로 그를 찾아갔지요. 그러자 스마야가 충격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올 터인데 자신과 함께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피하자, 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느헤미야가 12절 말씀처럼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적들의 거짓 계략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전략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한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숨게 된다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만약에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유대 민족에게 그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될 것입니다. 결국 이 꼬임에 느헤미야가 넘어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성벽 제거는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향하는 적들의 공격이 외부자들과 내부자들 가리지 않고 공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들의 수많은 공격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적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요 앞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기도를 다 알고 계시며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적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원수들 또 마귀들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